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낮아진 자를 다시 높입니다. 9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시바를 불러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므비보셋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시바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 시바는 사실상 자기 아들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산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고합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던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라고 합니다. 세상은 모두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소유한 것,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할 때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바는 주인 노릇하려다가 결국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매일 나의 비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인 삶을 삽니까? 나는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왕자 중 하나처럼 높입니다.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고합니다. 시바는 사울 집안의 실세였으나 다윗 왕의 명령에 즉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대꾸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삽니다. 오늘 다윗의 명령은 시바에게 있어서 반드시 준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므비보셋을 왕자와 같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갑자기 므비보셋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한 줄로만 알았는데 므비보셋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두 발을 절었지만 그에게 아들은 사울의 가문을 이어가는 후손입니다. 심판과 저주로 완전히 끊어진 것만 같은 가문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람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저주받아 끊어져야 할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따질 수 없습니다. 다윗이 두 발을 저는 므비보셋을 왕자처럼 높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영적 장애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이셨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손해볼지라도 준행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흠이 아닌 은혜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청년 때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공동체 안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족은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내와 엄마로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며 여행도 다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모든 면이 제 뜻대로 돌아가니 주어진 환경을 내게 속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던 첫째가 자다가 눈이 뒤집혀지고 숨을 쉬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가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흠이 되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염려되어 아이의 질병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귀국날 저는 긴 비행으로 힘들어할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경로를 짜고 국내 공항 근처에 숙소까지 예약해두며 스스로 뿌듯해했습니다. 걱정하시는 양가 부모님께도 안심하시라며 큰소리치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이는 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아이를 보며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 열심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이 무너지고 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을 불러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신 것 같이 아이의 질병을 통해 저를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지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질병을 통해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는 수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 따라 삶을 나누며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때를 따라 베푸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춘기 딸의 행동을 바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지 않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 지체들과 의논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모습 이대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을 겸손히 고백할 때 무비보셋과 같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시바와 같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함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낮아짐으로 고백하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 장애를 가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무능함과 소용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왕의 식탁으로 초대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만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